주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69면에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디에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시대 중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묻는다면 보통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다시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기서 왕이 없었다는 뜻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는요 영원한 왕이 있으십니다.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영원한 왕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자기들의 인간 왕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소견대로 해요? 각기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대의 특징은 바로 나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악의 축이라고 불리는 북한 김정은의 아버지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일입니다. 북한은 그때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진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그리고 서방 세계로부터 막대한 도움을 받았어요. 많은 곡식과 이런 생활 필수품들을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은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선전했는지 아세요?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의 위상이 세계에서 높아서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바치는 것이다 라고 선전을 했어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 김정일 위원장님이 온 세계에서 위상이 높아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공부를 바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처럼 형편없는 처지에도 아무 근거 없이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해서 정신승리라도 하려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교만이고 허영이고 헛된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님, 주여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사람,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감정, 내가 좋고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종이기는 한 것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가? 세상에 남의 노예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단 한 분, 스스로 자신을 종의 자리까지 낮추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참된 종,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종은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종의 모습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참된 종은 뭘 알아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냅니다. 참된 종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냅니다. 1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때를 알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주님은 살아내시죠. 마지막 때가 된 줄 알고 뭘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단 한 가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때를 안다면. 근데 우리가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줄을 아셨다고 하셨죠. 자, 어떻게 아셨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신이다. 들어보셨나요?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몸만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육신의 욕구와 감정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가 고프셨죠? 배고프시면 예수님도 시장 가셔서 먹고 싶어 하셨어요. 예수님도 목이 마르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갈증을 느끼셨어요. 미친 바람이 불고 배가 막 뒤집힐 정도가 됐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잠이 드실 만큼 그렇게 깊은 잠에 피곤하게 고단하게 사셨고 그 고단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슬퍼하셨고 아파하셨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즐겁게 웃기도 하셨고 또한 상처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와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우리와 다른 점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과 감정의 연약함을 갖고 계셨지만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신이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하나는 신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아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으로 그때를 아셨습니다. 잘 여러분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먼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적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아셨죠? 뭘 아셨어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셨어요. 어떻게 아세요? 마음을 꿰뚫어 보니까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감추고 있는 모든 걸 다 아세요.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때가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곧 팔아버린다는 것은, 누가 팔아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동시에 11절을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를 이미 아신 거예요. 배신자가 누군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신적 능력으로 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었던 것은 신적 능력이 아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으로 그 때를 알아내셨습니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모두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요? 주님의 때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리고 그 목적을 한 번도 예수님은 잊고 사신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걸어가신 그 길은 뭘 위해서 가셨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평생 동안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셨던 하나님의 목적,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그 뜻은 예수님만 혼자 아시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만 혼자 아시는 비밀스러운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뭔지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요한복음 1장 25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 메시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인간적인 능력으로도,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능력으로 그를 알고 배움의 시간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면 뭘 알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떻게 살다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릇된 길로만 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쏟아부으실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영생으로 바꿔주셨고, 불행과 재앙과 저주를 복과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능력으로 그 때를 아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종은 자기의 뜻, 자기의 마음의 소원, 자기의 필요,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어디에 최선을 다하며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를 뭘 통해서 배워요? 말씀으로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내가 하는데,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자기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함으로 지혜로 바꿔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식만 가득 차요.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의 특징은 비판과 정죄를 일삼아요. 저 역시 한때 그랬었어요. 그게 내가 그것을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마치 혼자 깨달은 것처럼,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당신들은 몰라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아직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결단과 변화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시니까 아는 것이, 또는 특별한 영성이 있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 하나님의 때는 누구나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고 예언자가 하고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알게 하세요. 내 인생의 때에 대해서도 주님이 알게 하세요. 누가복음 12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시대를 보고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깨어있을 때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됐다라고요? 마지막 때가 되었고 깨어서 준비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어요? 때가 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곧 와요. 여기 은퇴하신 분들이 여러분 활발하게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때가 되신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오신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일을 못하고 아파서 누울 때가 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눈이 안 보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안 들어올 때가 곧 옵니다. 지금 주님을 찾지 않으면 그나마 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릴 때가 금방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유혹을 분별해내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있으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는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라고 해요. 반밖에 드린 신앙은 없어요. 그냥 안 드린 거예요. 그럼 반밖에 드린 것은 안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연현상을 보면서 날씨가 좋네, 좋을 것 같네, 흐린 걸 보면서 비가 오겠네, 찬바람이 불겠네라고 자연현상을 보면서는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적으로 휘어져 추수할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이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는 자이거나 아니면 무뎌져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 진단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 잘 믿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야 되고, 힘써 기도함으로 세상의 죄악들을 물리치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고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다는 뜻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듣고 내 삶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거 할 때입니다. 네, 곧 사업이 이제 또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준비할 때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돼야 될 일들이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요, 이 무지한 영적 분별력이 날카롭게 깨어나고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고 살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루하고 괴롭고.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2시간씩 말씀을 듣는데 아주 그냥 좀이 쑤셔가지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청년기 때도 한번 사경회를 시작하면 말씀 몇 시간씩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본이 2시간, 3시간이에요. 다 견뎠어요, 그때는요. 어린애들까지. 지금은 그렇게 다 못 견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 영적인 빈곤함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내용을 몰라서 2시간, 3시간씩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알지만 또다시 내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더 예민하게 갈리고 싶어서 앉아있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조그만 말씀이 길면 그냥 못 견뎌가지고 그냥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하는지 아시죠? 뭐 하세요? 주님 말씀 듣고 찬양만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른 거 안 해요. 주님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는 거예요. 거기 밥도 안 먹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싫은데 천국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예? 여기서 싫은데 거기 천국 가서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납시다.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는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왜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사니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많은 때를 알게 돼요. 여기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안디 자매가 아기를 갖게 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가 생기기 전에 알았어요. 안디 자매가 모를 때 13년 만에 아기가 생기는데 본인은 모를 때, 당사자는 모를 때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았어요. 왜 알았을까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때가 된 걸 알아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아내에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됐나 보다. 제가 분명하게 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몇 주 안에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저뿐 아니라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왜 알아요? 왜 그때 때를 아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있으면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면 알게 하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제 주님께 돌아갈 때를 알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이제 자기가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걸 알아요, 스스로. 자기 몸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요.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알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신다니까요. 참된 종으로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때를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때를, 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면 뭐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힘써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참된 종은 자기가 비천한 종이 돼서 종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종처럼 섬기기를 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내가 굴복하게 해서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주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주님이 가신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십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내가 주와 선생이 됐는데, 주와 선생은 보통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앉아서 가르치거나 대접을 받으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하세요? 종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종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락방을 빌려가지고 제자들과 유월절 전날 식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발이 더러운 제자들이 있어요. 이게 발이 더러우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실내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발을 씻어줄 종이 없었어요. 보통 여러분 소대를 받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 집 종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근데 여기는 누가 없어요? 종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알죠. 우리 발을 씻어야 되는데, 밥을 먹기 전에 먼지가 나기 때문에 우리 발을 씻어야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서 종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을 낮추는 순간 예수님의 양옆에서 먼저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 치열한 경쟁의 순위 경쟁에서 밀어나니까 내가 누구의 발을 씻어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되는 건데, 그 발 씻어주면 내가 뭐가 돼요? 그게 종이 되니까 이 경쟁에서 밀려나잖아요. 안 밀려나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누가 하나.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같으면 제일 막내 세워가지고 어디서 네가 가만히 있냐 자식아, 네가 일어나가지고 네가 해야지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높임받고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이,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우받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먼저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모인 곳에 아무도 종이 되어 섬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저 오늘날의 교회들 보세요. 서로 교회에서 이 종이 되어서 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냥 자기 이름을 좀 이렇게 해서 우쭐거릴 수 있는, 자기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은 하려고 하는데 남의 밑에서 섬기고 수고하는 일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직무자 뽑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교회 분위기가 직무자가 되면 똥똥거리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처럼 되는 교회는요 얼마나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섬기고 진짜 낮아지는 그 일을 가르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너무나 안 하려고 해요. 왜 이 모양일까요? 참된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건 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종이에요? 자기 욕심의 종이죠. 자기 이기심의 종이죠. 우리 이제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들도 하기 싫겠죠.
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주인이고 대접받고 싶어서 서로 눈치만 보았지 아무도 자기를 낮춰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가장 천한 종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질서 안에 들어가야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 질서 안에 들어가야 주님의 교회죠. 왜요? 주님의 질서 안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 주님의 교회예요? 인간의 교회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살았을까요? 인간의 교회였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았을까요? 인간이 주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요 철저하게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게 호되게 힘들게 당해놓고 똑같이 한다면 그 사람은 머리가 나쁜 것이거나 아니면 완악한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렇다면 실제로 제자들의 종이 되신 건가요? 아니죠. 주인이시고 선생이지만 종의 일을 하신 것뿐이에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하나씩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그 놀라운 겸손을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묵묵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그분의 손에 자신의 부끄러운 발을 맡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발을 맡긴 다음에 그냥 내가 할 걸, 그냥 내가 먼저 섬길 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시도록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또다시 돌발 행동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 앞에 지금 발을 내밀고 다른 제자들은 다 씻어주셨는데 갑자기 베드로는요 뭐 어떻게 잘난 척 하느라고 고분고분하게 발을 내밀지 않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뭐가 될까요? 다른 제자들은 발을 맡겨 씻었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자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제자들이 얼마나 베드로가 꼴보기 싫었을까요? 또 잘난 척한다고. 또 그에 대한 예수님 대답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7절 보시면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 알아요? 이후에는 알리라. 왜 지금은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베드로의 죄가 다 씻김받고 용서되어서 성령 안에서 눈이 떠진 다음에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 느낌이 없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없고 뉘우침도 없고 마음의 기쁨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만난 기쁨 때문에 가슴이 떨려본 적도 없고 지금도 주님 말씀을 따라 들을 때마다 내 가슴이 치면서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이게요. 베드로가 언제 그것을 알게 됐을까요?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언제 알게 됐을까? 베드로 전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 전서 2장 22절부터 25절 사이에 나오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제갈 길로 가던 우리들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들을 건져서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주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깨닫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신 의미. 왜 씻어주셨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반드시 깨우쳐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목사가 이런 부탁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거예요. 성도가 말씀을 떠나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버렸죠. 현대의 교회가. 청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고 살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영생에 속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그렇다고 여러분 비굴해지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종의 역할을, 종의 노릇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의 노릇을 해주는 것이지 진짜 종이라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신에게 그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좀 굳은 일을 한다고 해서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다른 사람들 다 만져서 받아먹는데 왜 나만 이래야 돼? 이런 마음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니까, 하나님 나라의 내가 공주니까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을 이 땅에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순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여유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얼마나 많이 야유를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으셨어요? 얼마나 미친 삶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나는 내 아버지의 뜻만 행한다고 그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전히 떳떳하셨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믿음 안에서 나오는 그런 여유와 자신감과 편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억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참된 종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순수하게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와 조건을 붙이시면 안 돼요.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주님께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지? 맞죠 여러분? 종은 주인보다 크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의 역할을 하셨다면 종인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땅히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해야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걸 해서 남들에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좀 더 내가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어떤 공로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이걸 순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주님이 하셨어? 그럼 나도 해야지. 주님이 아니라고 하셨어? 그럼 나도 이거 안 해야지. 이게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종으로 섬겨야 될 이유를 대고
나를 설득시켜줘. 그럼 내가 할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종인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누가 있다고요? 인간이 있어요. 내가 있어요. 이게 교회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이고 내 영혼의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혹시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쉬워요. 그것은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던 내 자아,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 내 처지, 내 형편, 내 판단, 그것을 깨트리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주님 부르실 때 내 주님, 나는 지렁이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라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부터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로, 겸손히 순종하기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이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부수고 주님께 연합하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또 교회에 열심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제 마음을 열고 주 앞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당부랍시고 너무 열심히 교회에 헌신하지 마. 건강해져. 시간 뺏겨. 재산 축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저 여러분에게 내 것이라는 게 있습니까? 내 몸이 내 것이에요? 내 소유가 내 것입니까? 내 시간이 내 것입니까? 이건 완전히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가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내게 복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낮추셔서 자기를 죽이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7절 보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어요? 복이 있으리라.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낮추어서 이웃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종의 자리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종의 정체성이며 참된 종의 열매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복된 이 거룩한 주님의 종이라는 부르심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열린 시온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자꾸 멀리하려고 하고 나를 종이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보다는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나를 높이고 내가 갖고 있는 소원과 내 형편과 내 처지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섬기는 것, 우리가 종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낮아져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내 삶이 주님의 복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그 주님을 전파하는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혼권 위해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종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직분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주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시간이 이제 이미 족합니다. 이미 족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끌려, 상황에 끌려, 필요에 끌려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이 자녀들을 주여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에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죄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통과 병에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복 내려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울 때 더 과부의 두 랩돈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을 위해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청년들, 오늘 가고 오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시간마다 주장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자녀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그 때에 맞는 삶을 곧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영혼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며, 또한 겸손히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오늘 특별히 청년부 수련을 떠나는 청년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섬기는 선교지와 열방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